3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이 한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심히 연약하여 인생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은 가볍고 평강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담대해지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낙담을 심고 좌절을 심을 때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낙담과 좌절과 절망과 괴로움의 마음들은 다 떨쳐내버리고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감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삶에 번민이 많고 불안과 걱정이 많으며 두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안전하고 또 늘 강건하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항상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삶이 늘 평강하게 하소서. 은혜 가운데 주님 늘 날마다 주님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실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온 식구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 우리 예준이가 어제 학교에서 또 부상을 당하여서 하나님 발가락이 골절되어서 이제 하나님 수술을 받아야 한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 예준이 하나님 수술 잘 받고 잘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속히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예준이 마음도 몸도 다시금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준이의 부모님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가정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참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손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자라가며 지혜와 명철이 그 위에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며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자손들이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사방의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의 늘 삶이 항상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른 아침 깨어 주님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그 처소마다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의 중심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큰 은혜와 또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59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읽고 있는 그 제목에 보면 믹담시라고 하는 제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의 그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가 얻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바로 인생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이 시편의 말씀들을 교훈시 이렇게 지어 준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 그런 기도의 시고 또 찬송입니다. 자, 이 59편의 말씀을 보면 그 제목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59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자, 이 제목대로 오늘 이 시편 59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이야기가 또 한 대목 나옵니다. 자, 이 사무엘상 19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7장, 18장, 19장까지를 쭉 읽어가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려서 그를 죽이는, 그래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다윗을 더 높이게 됩니다. 당연히 사울 왕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면서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바로 그때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창을 2번이나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간신히 피해서 목숨을 그저 건지게 됩니다. 자, 사울은 이 다윗을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면서 천부장의 지위를 주게 되는데, 이제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려 나아가는 곳마다 이제 천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울 왕은 또다시 이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이 격분하고 계속된 그 시기심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또 임하게 되자 사울이 이 다윗을 만난 그때에 다시금 단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다윗이 그 단창을 피해서 이제 왕에게서 도망쳐 나오게 되고 그 밤에 자기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은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사무엘상 19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사울 왕이 군사를 계속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거의 10년이 넘도록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날 바로 이 사울 왕이 던진 단창을 피해서 자기의 집으로 피신을 간 다윗이 그 밤에 자기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사울 왕은 군사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그를 잡아다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바로 이 사울의 딸이기도 하고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그 자기 집을 포위하고 있는 이 왕의 군사들을 보면서 다윗을 가까스로 창 바깥으로 다윗을 내보내서 도망치도록 돕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시편 59편을 보게 되면 그 제목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자, 많은 군사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었던 그 밤에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9편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1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절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서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들어서 높은 곳으로 나를 옮겨 주셔서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 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 악을 행하는 자, 일어나 치려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바로 이 사람은 사울 왕을 일컫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높은 곳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창을 2번이나 던지고 단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자기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군사들을 보내서 내 집을 지금 포위하고 있으니 나를 붙잡으면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심이 다윗의 마음에 밀려왔던 겁니다.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저들에게서 주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4절에서도 또 다시 다윗이 자기의 허물이 없음을 주님 앞에 변호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자, 이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 살펴주십시오.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살펴주십시오. 늘 항상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한 기도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깨어서 살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도와달라고, 내 삶을 도와달라고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를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저 밤마다 저물면 개처럼 울면서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개처럼 그저 울부짖으면서 온통 이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소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입에서는 악을 토해내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칼날이 있어서 그저 사람들을 끊임없이 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들으리요, 누가 우리가 이렇게 짓고 있는 이 소리를 듣겠느냐고 하면서 날뛰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을 개들처럼 여기면서 개들이 울며 성에 두루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처럼 울부짖듯이 다윗 자기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 성을 두루 다니고 있으면서 그 입술에는 칼을 품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듣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 있으니 주님 이것을 좀 봐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과 살다 보게 되면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될 때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늘 드림으로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회방하고 가로막고 또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려고 나를 좀 살펴달라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자, 이 9절 말씀이 시편 59편의 가장 중심된 핵심 구절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괴로움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눌릴 때마다 이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역사함이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비웃으시고 저들을 좀 조롱해 주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힘을 믿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요새가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실 겁니다.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피할 요새가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한날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놓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자, 여기서 11절의 이 말씀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여기서 그들은 지금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을 고통 가운데 몰아놓고 있는 그 원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을 단번에 죽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단번에 죽이지 마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러다가 그렇게 큰 고통을 계속 겪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죽이시면 백성들이 그 한 번 보고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려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져 가도록 그렇게 멸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저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저주의 시 같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단번에 죽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죽어가도록 만들어 달라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심판해 달라고 다윗이 지금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방패 되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다 흩어버리시고 저들 교만한 자들의 교만을 꺾어주셔서 낮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11절 하반절에 주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나의 방패 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주변의 모든 악한 자들은 흩어주시고 저들은 낮춰주시고 하나님 나는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시편의 구절구절이 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저들의 모든 그 악을 행하여 악함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모든 불의함에 대해서,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꺾어달라고, 저들을 다 사로잡아 달라고, 주님께서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해 주십시오.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 다 소멸시켜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1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소멸하기까지, 없어지기까지 저들을 다 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야곱 중에서 다스리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13절 하반절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관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관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나의 삶이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하소서. 내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 15절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6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후렴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저렇게 개처럼 날뛰는 자들, 그저 밤새도록 성을 두루 다니면서 그저 유리하는 그러한 떠돌아다니는 저 개들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얻지 못하여서 밤새도록 그저 뭐 하나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이는 저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밤새 떠돌아다니는 저 개들 같은 그러한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며 징벌하시고 나에게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이제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힘을 찬송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아침마다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을 내가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깨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마지막 구절에서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한 번 다윗이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는 그 권능으로 오늘 한 날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담대한 마음, 용기가 넘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편 59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을 높여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궁휼히 여기셔서 내 모든 삶 가운데 늘 관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나의 전능자 구원자 되십니다. 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깨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셨구나 늘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이 한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요새이시며 환난날의 피난처 되시고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